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년지 대계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이 그만큼 한번 그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 100년의 근간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잘하면 나라와 국가가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제대로 어떻게 세우냐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쓰게 되면 나라가 흥하고요, 한 사람을 제대로 못 세우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들은요, 그 심지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굳어지지 않은 심지 속에 무엇을 심으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굳어지지 않은 심지 속에 심어진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에서만큼만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도 지금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가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그러지 않는 캠퍼스와 같은 흰 백지에다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가 이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의 캠퍼스에 세상의 것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있는 자녀 같지만요, 속은 지금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이 아이들의 그 백지 같은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서게 되고, 이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서게 되면은 나라 민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라 민족을 향해서 나라가 썩었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갖습니다. 우리 전학에 있는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고 지성이 겸비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저는 우리 전학에 있는 아이들이 정치계 감독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정치계를 통해서 정치가 바뀌고요, 언론에 가면 언론이 바뀌고요, 문학에 가면 문화가 바뀌고요, 모든 각 분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내는 우리 민족의 요람 같은 우리 전학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22장 여러분 아까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교육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자는요,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자녀는요, 여러분 지금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은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교를 가르칩니다. 기교. 마땅히 행할 길은 기본인데 우리는요, 이건 기본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본을요 소홀히 했어요. 우리는 기본을 소홀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교를 가르친 겁니다. 기본도 안 낸 아이에게 응용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요, 기본이 무너지고 기교와 응용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돈 벌라 그럽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너는 돈 많이 벌어라, 너는 큰 사람 되라.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기교만 가르쳐서 돈 많이 벌어라, 유명한 사람 되라, 잘 먹어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만들게 되면요, 기본이 없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교와 응용은요, 세상의 괴물을 만들 뿐입니다. 왜 요즘 들어서 여러분 청소년들의 범죄라든가 아이들의 범죄가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기본을 안 가르친 겁니다.
기본을 무시한 채 우리 어른들이요 기교를 가르치고 응용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본이 없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이 마땅한 길일까요? 여러분, 마땅한 길의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올바른 선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가르치라. 자, 오늘 이 잠언 22장은요 우리 아이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가 읽었기 때문에 좀 많은 구절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잠언 22장 보게 되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을 통해서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첫 번째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항상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매일마다 선택합니다. 이거를 할까 저걸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선택에 얘기하게 되면은요 뭐 옛날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금성사 아시죠? 여러분 금성사 그게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네. 아빠가 좋은 친구. 아빠. 예, 엄마가 좋은 친구. 엄마가 맞네요. 엄마가. 우리 아빠들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이거 물어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네, 엄마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엄마. 자, 누집 아들이 이제 엄마가 되게 좋아하네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은요 지금 이 아이들은 컸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친분이 온 사람에게 돈 많이 주고 자기 말 잘 들어주면은 아빠,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작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으면요 뭘 얘기하세요? 물어본 사람 말합니다. 물어본 사람.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라 그러고요,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왜 생글생글 웃는지 아십니까? 태어난 아이가 왜 생글생글 웃을까요? 그 본능입니다. 본능. 내가 웃음을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 본능에서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상대방을 향해서 웃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조금 자라고 인지 능력이 생기면은 그때는 아이의 방어 기제 중에서 웃는 게 아니라 울어버립니다. 울음을 통해서 당신이 싫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본능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요 선택을 강요당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늘 언제나 선택 속에 합니다. 그냥 엄마가 좋아하면 되는데 아빠가 물어봐요. 야, 아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꼭 우리 부모는요, 야 그래도 굳이 한 명만 너 굳이 한 명만은 누구니? 꼭 거기서 끝내지 않고 2라운드 버려요. 굳이 한 명 하라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요 그냥 선택합니다. 엄마 아빠 다 좋아. 여러분, 이런 교육 방법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교육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아 심리 중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아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싫다 좋다, 거짓과 참.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통해 가지고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 아이를 만들어 봐 가지고 창의성을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항상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물어보게 되면요 어떤 게 생기지 아십니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교육 받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밥 먹을 때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선택하시죠.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여러분 선택 속에서 막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에서 강요당하는 걸 뭔지 아세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요 햄릿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결정장애예요. 여러분 모르지만요 어른들에게 이런 장애 많습니다. 결정장애.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요 햄릿 증후군이 있어가지고요 학원 갔다 돌아오면 전화합니다. 엄마 나 다음 뭐 하지? 엄마가 얘기해요. 예,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라. 먹어요. 엄마 다음 뭐해? 준비됐으면 학원 가. 학원 가면은 다음에 뭐 하지? 항상 엄마가 이거를 지시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항상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선택해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선택 안 하면요 세상이 나를 선택해 버립니다.
내가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선택하지 못하면 세상이 나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의 선택권이 우리를 선택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택의 문제 속에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은요 얼마든지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예는 내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도 내가 노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총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가 먹는 대로 먹고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가고, 우리 아이는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뭘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합리증 같은 영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옳은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옳은 선택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아이가 잘하면 이렇게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요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 보고 일찍 일어나면요, 야 빨리 챙겨 학원 가게.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 가는 아이에게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야 열심히 해.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돼. 엄마가 널리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아들 딸들은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뭘 배울까요? 아,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여호수아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래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이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와요. 자,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자막을 통해서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요? 자, 22장 4절 말씀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제 나오네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쫓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돈을 쫓으면 망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쫓으면 망하네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쫓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 쫓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 유명한 사람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어깨 피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쫓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요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다시 가르칩시다. 마땅히 가르칠 것 첫 번째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것 중에서 선택의 문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 이게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본 말씀 중에 두 번째는요 이거 가르치세요. 두 번째 가르칠 것은 성실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실함을 가르치라. 자, 말씀인데요 13절이거든요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지겠다 하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밖에 나가니까 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리를 못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실하게 기르지 못하면요 게으러집니다. 게으러지는 아이들은요 항상 핑계거리를 댑니다. 남 탓하게 돼 있습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의 특징이요 게으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든지 생활이 게으른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성실성을 가르칩니다. 성실성,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의 양육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 중에 두 번째는요 성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실함의 보여줌이 자녀에게 성실함으로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에 10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1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쪽에 있는 10명의 왕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악했습니다. 남쪽에는 14명의 왕들은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가 착했을 때 아들이 착할 확률과 악할 확률을 봤더니 아들이 착할 확률이 64.3%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악하면은 북쪽은요 부모님이 악하면은 그 자녀가 다 악했어요. 북쪽은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요 부모님이 악하더라도 그 아들이 선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있었어요. 그게 한 64.3%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24명이었는데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서 아버지가 악하면 그 아들도 악하였던 아들을 여러분 79.2%가 그렇게 닮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생 데려다가 가장 좋은 교육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과외 가르칠 때 돈 없어가지고 여러분 쪽집게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어쨌거나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강사, 제일 좋은 학원, 부모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럼 내가 왕이에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님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근데 왜 아들들이 이 모양 이 꼴 됐을까요? 간단해요. 자녀는요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악하면 그의 아들이 악한 확률이 79.2%라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선하면 그의 아들이 선한 확률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고 아무리 아버지가요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가르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실함, 예배드리는 성실함, 기도하는 성실함,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대로 자라는 그 삶이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시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쫓았던 삶을 살았기만이 그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당당하게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여러분이 어떤 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성실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고 따라와라, 아빠를 본받아라, 아빠처럼 믿음 생활해라, 엄마처럼 기도해라.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서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백할 때 나는 아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는 엄마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듣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두 번째의 성실함, 이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올곧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는 이 시대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나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옳은 선택을 가르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는 여러분 인생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